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 안에 왜 사람들을 액자 안에 구겨 넣었을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밀랍인형 같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물들이 허리를 구부렸고 고개를 꺾기도 하고 발가락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하다, 답답하고 갑갑하다, 신기하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화가가 계획한 구성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그동안 이미 밝혀진 사실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있게 될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이며 신선한 공기가 유통되어 시신의 살이 썩지 않는 신비의 환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중세명화를 천천히 살펴보며 세밀하게 분석해 설명하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화가의 메시지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작품이니만큼 시간이 걸려도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긴 시간의 그림 여행입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뜨거운 커피가 있다면 준비하셔서 중간에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세 유럽 명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크기가 거의 실물 수준의 대작입니다. 그림에 살아있는 윤기가 흐르고 색이 선명합니다. 마치 작품이 완성된 때가 바로 어제인 듯 깨끗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림 여행할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며 이곳에 전시된 웨이덴의 하강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로히어 웨이드는 북유럽의 화가를 떠올리면 손꼽는 로버트 캠핀, 얀 반 에이크와 함께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했던 화가의 한 사람입니다. 15세기 북유럽에서는 그동안 활용된 템페라 시대를 끝내고 안료에 식물성 기름을 섞어 완성된 유화의 시대를 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최선봉의 선화가가 바로 오늘 주인공 작가였습니다. 벤 웨이덴은 새로운 이 유화의 가능성을 알아채고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림에 자신의 의도대로 색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표현의 깊이와 넓이를 더했고 아주 작은 부분에도 그 투명함이 드러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그림 속의 눈물과 같은 부분을 확대해보면 그정 밀성의 탄성이 나옵니다. 눈물이 크리스탈 수정 그 자체입니다. 사람에게 살아온 일생이 있듯이 그림에도 그림의 일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의 벨지움인 빈취라는 도시에 있는 스페인 필립 왕의 이모 메리의 소유인 한 성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그곳에서 스페인 필립 왕의 신하인 비센테 알바레스에 의해 발견되어 1558년 스페인 왕 필립이 소유했습니다. 이때 스페인으로 운반되어 필립 왕의 사냥별장인 엘파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중세 북유럽 플랑드르 그림이 남부 스페인으로 옮겨와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식민지 시대였던 중세의 혼란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림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 그림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반을 위해 분리되거나 잘라져 이동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분실된 경우 일부분만이 남아 현재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작품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사람의 인생처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전시된 도시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루벤은 현재 벨지움에 있는 도시며 데일러강과 후어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플랑드르 특유의 건축 구조가 눈에 띕니다. 언제 여러분들과 중세 명화를 현지에서 함께 감상한 후에 이곳에서 식사와 커피를 들며 작품 감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그림 여행을 아껴주시고 여러 곳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궁수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자는 당시 루벤이란 도시에 있는 석궁병 길드이며 자신들의 조합 예배당을 위해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이들을 반영한 구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석궁병들은 성곽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조합원들의 위상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자원봉사자들인 이 길드 관리들의 간부는 지역 치안 판사가 후원한 그 도시의 매우 건강한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남자인 셈입니다. 멤버의 정원수도 60명으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원안에 석궁이 보이죠? 석궁 조합원임을 알립니다. 암스테르담 조합원의 100번째 초상화라고 합니다.
모두 의리로 똘똘 뭉쳐 있으며 조합원들 간의 끈끈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그렸는지 얼굴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오늘날의 단체 초상화 인생입니다. 자, 그럼 그림의 뼈대 되는 구도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쉽습니다. 먼저 많은 시선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의 매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시선들입니다. 화가는 마치 인물들을 대리석으로 완성한 조각이나 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 마냥 행동이 정지된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인물의 몸에 활 모양을 넣어 움직임을 넣었고, 시선을 넣어 멈추지 않는 마음을 넣었고, 또 눈물을 넣어 인물들의 몸에 애통의 몸부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갑갑했던 첫 느낌이 사라지며 그림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다음은 이 작품을 소개할 때 늘 등장하는 유명한 두 개의 평행선입니다. 예수의 몸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이런 묘사는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특별했던 관계를 부각시키며 예수의 죽음 후에도 그분의 신앙과 함께하겠다는 신앙의 의지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인류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렇게 평행선의 일직선으로 표현한 데에는 하나됨에 관한 성경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에 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하나됨의 상징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팔과 눈입니다. 마리아의 왼팔과 예수의 오른팔이 함께 평행을 이룹니다. 이 팔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못이 살을 뚫고 들어가 속살이 드러난 아들의 손을 봤으면 아마도 이 손을 붙잡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어 표현했을까요? 이 팔 역시 전체 몸의 상징에 맞춰 일부분이나마 평행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두 팔 사이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천으로 만들어진 일직선이 보입니다. 이 선의 의미를 신과 인간이 지금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사례가 되는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하는 중세 명화인 이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부활한 예수임을 직감한 막달라가 예수를 만지려고 할 때 예수가 몸을 피합니다. 부활한 예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몸을 만질 수 없다고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왜 몸을 만지지 못하게 했는지는 신약의 난제로 꼽힙니다. 비록 부활 이전이지만 어쩌면 이 작품에서도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지 못하게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 상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눈동자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예수와 어머니의 몸에 활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구성인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창의성입니다. 시신을 앞에 둔 애통의 순간이지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동적인 비행의 움직임을 생성합니다. 화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궁수가 사용했던 활을 두 군데 더 등장시켰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구석에 당시 궁수가 사용했던 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좌우가 대비되는 구도입니다. 이 작품에서 숫자를 살펴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예수를 제외하면 좌우 그리고 중앙에 모두 3명씩 그룹지어 있습니다. 특히 좌우의 인물을 살펴보면 더욱 치밀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비율도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의상의 색과 몸의 자세 그리고 머리 모양 등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조와 대비 그리고 숫자의 구성입니다. 구성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에 있는 남녀 인물입니다. 양쪽에 대조되는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켜 무릎과 등을 구부려 대조일치를 이룹니다. 이런 구성은 중심 인물인 예수에게 관객의 시선을 인도하며 등장인물들을 더욱 밀집되게 합니다. 양쪽에 배치된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처럼 보이죠?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남녀 비율을 보면 왼쪽이 여자 2, 남자 1명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남자 2, 여자 1명입니다. 서로 대조되죠? 양쪽에 흰색의 머리띠를 쓴 인물이 1명씩 있습니다.
진한 색의 머리띠를 쓰고 있는 인물도 각각 한 명씩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은 인물도 각각 한 명씩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조와 대비를 이루게 했습니다. 붉은색 의상도 한 명씩 있죠? 왼쪽 남성과 오른쪽 여성 팔에 붉은색 의상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손 모양을 볼까요? 중앙에서 가슴을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남녀 인물들이 한 명씩 있는데 두 팔과 손동작이 비슷합니다. 왼쪽 여성은 어머니 마리아의 상체를 잡고 있고 오른쪽 남성은 예수의 하체를 잡고 있습니다. 등 뒤에 있는 남녀 인물들의 손동작도 같습니다. 왼쪽 여성은 오른팔을 보이고 있고 한 팔은 손끝만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남성은 반대로 왼손을 보이고 오른손은 조금만 보입니다. 철저하게 대조와 대비로 인물들을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은 사각형입니다. 양쪽에 있는 이 사각형 안에는 얼굴과 팔, 다리가 들어있어 대조와 대비를 이룹니다. 그림 내용을 파면 팔수록 대조와 대비로 구성된 것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화가가 정밀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가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지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발을 한번 볼까요? 왼쪽 남자는 맨발인 반면에 오른쪽 여성은 발을 숨겼습니다. 이 역시 대조입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대조와 대비 그리고 대칭을 이루는 구성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둔 화가의 의도된 구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인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왼쪽의 인물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신체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의 인물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신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의 손이나 발, 어깨 등과 같은 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다리를 통해 제자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의 몸들이 겹쳐지게 표현되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부분에서도 이 같은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포도나무가 되며 제자들은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이 포도송이에 대해 언급해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표현은 화가 역시 배경되는 구절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구성을 염두에 두고 뒤로 약간 물러서서 그림 전체를 보십시오. 두 그룹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죠? 그림 전체에서 해석하자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란 내용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제자들의 하나됨은 생명인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타원형이 보이죠? 원으로 묘사된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이 타원형이 보이면 왜 좌우의 남녀 제자들이 몸을 구부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기록대로 표현하려 했던 화가의 생각입니다. 이 작품에 화가가 쏟아부은 구성과 구도의 열정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전에 듣지 못한 중세 명화의 진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작품 의주제는 예수의 죽음이나 십자가에서 몸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일어날 부활을 염두에 둔 작품입니다.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이 닿지 않게 표현한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 되며 마리아가 땅에 있고 예수가 공중에 있는 것은 부활 이후에 일어날 승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를 이루라는 성경 기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몸들이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도상인 살이 썩지 않는 부활편을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는 모두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술사학자 론 캠벌에 의한 인물 지정입니다. 그가 제시한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정중앙의 예수, 땅에 쓰러져 누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젊은 제자 요한, 그 뒤에서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머리 쪽에서 두 손으로 부축하는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 머리 뒤에 있는 니고데모, 사다리 위에 젊은 하인, 예수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 향품을 들고 있는 나이 많은 하인, 두 팔을 모으고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총 10명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5번 니고데모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7번 아리마데우셉은 니고데모로 해석합니다. 분석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인물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후에 이 두 인물에 관해 정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왜라는 한 단어가 이 그림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대한 당시 사람들을 상상한다면 우리보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보통의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그림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림의 하나로 손꼽히고 또 당시 가장 많이 복제되었던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슬픔을 표현하는 새로운 창의적 해석과 표현법입니다.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 화가만의 특별한 도상 표현법도 한 몫을 하며 밀집된 공간이지만 능숙한 빛 처리 역시 일품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대하면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르는지요? 저는 이 그림에 관한 여러 특징을 참고 삼아 감상할 때 특별한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폭발력이 담긴 수류탄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당시 예술을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애통한 마음을 가장 밀도 있게 응축한 점입니다. 그 사실을 기초로 등장인물들의 연극적 몸동작인 순간 멈춤과 인물들의 배치를 통해 표현해낸 폭발력이라고 봅니다. 그림 앞에서 찬찬히 각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공간의 갑갑함이나 폐쇄된 공간의 느낌을 벗어나 그들의 슬픔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응축되어 수류탄처럼 폭발합니다. 인물들의 밀착과 갑갑한 구성을 빌려와 극도의 슬픔과 애도가 이 그림에서 터져나오게 구성한 점이 최대의 걸작 이유라고 봅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옷만 걸쳤을 뿐이지 마치 조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끈하게 조각해 다듬어 놓은 몸입니다. 예수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피부의 색과 선이 조각같이 매끈하죠?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실제 조각들을 보고 자랐으며 특히 로버트 캥빈의 도제 생활에서 시작된 조각 훈련으로 습득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대에 칼을 제작했던 주물의 명장이었습니다. 화폭 속 인물들을 실물처럼 연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실물 크기입니다. 10명이 등장하는 대형 작품입니다. 또한 실물처럼 큰 규모로 그렸기에 눈물이나 창에 찔린 상처의 디테일한 표현이 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인물 배치 또한 걸작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액자같이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 속에 무려 10명의 인물을 넣었습니다. 전체 그림 구상을 골똘히 했겠죠. 공간이 협소하지만 이 구상 속에 풍경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머리 윗부분에 그나마 있는 공간을 다르게 활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구겨넣긴 했지만 기가 막힌 인물 배치입니다. 이 독특한 인물 배치 효과 때문인지 당시 유럽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유사작품과 복제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작품을 대하시면 지금 감상하시는 이 작품이 원조 작품이란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탕색입니다. 화가는 바탕 전체를 단색이며 눈에 잘 띄는 황금색으로 입혔고 그 슬픔을 극대로 표현하기 위해 규격을 크게 구상했습니다. 덕분에 인물들의 슬픈 얼굴이 관객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중세 기독교 회화에서 황금색은 천국의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구원받은 사람에게 도래할 천국이 황금색 바탕색입니다. 이제 화면 속의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화가는 이들 등장 인물들 속에 여러 상징을 관객들 모르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미 긴 시간 이 작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주제보다는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했던 사항들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작품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중세 명화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주제들이며 미술사 최초로 밝히는 도상들과 처음 설명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한 편의 명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인내하며 편안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예수부터 살펴볼까요? 예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막 내려졌습니다. 잔인 한 채찍의 형벌이 온몸에 있었겠지만 화가는 예수 몸의 채찍의 자국을 극도로 제한해 표현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했는데요. 단색의 효과와 상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각 같은 매끈한 흰색 피부 위에 한 줄기 진 한 붉은 피를 흘러내리게 했고 상처가 깊게 패인 부분을 뼈까지 드러내게 그려 창에 찔림이 살인적인 부상이었음을 알립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양 손등과 발에도 깊게 파인 상처를 보입니다. 전체 그림에서 예수의 몸은 10명의 인물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띕니다. 옷을 입지 않고 몸을 전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며 시선이 집중되는 중앙의 대각선 자세로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표현은 당시 십자가에 처한 로마의 형법에 의한 표현이지만 예수가 원죄 없음을 강조합니다. 몸에 배경된 흰 포대기는 시신을 감싸는 세마포인데 성경 구절에 따른 표현이기도 하며 이 역시 원죄가 없는 상징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십자가 예수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볼까요? 화가는 고난당한 흔적을 보이기 위해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은 벗기지 않은 채 그렸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씌웠던 가시나무로 만든 얼개관입니다. 말이 가시지 송곳이나 뾰족한 바늘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왼쪽으로 꺾인 목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했는데 신체를 일부 왜곡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곁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봐야겠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치고 바닥에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 앞에 실신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모습인데 석고로 된 피부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나 아들 예수의 팔과도 세기와 년이 다릅니다. 현재 애제자 요한과 이복 동생에 의해 그나마 몸체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입은 옷은 상하로 연결된 간결한 의상입니다. 중세 그림을 언급하면 늘 등장하는 마리아색이라 불리는 청금색 울트라 머린 블루입니다. 보석값과 맞먹는 비싼 색인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성임을 감안해 소매와 치마 끝단에 금색으로 술을 놓아 최소한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마리아 몸에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긴다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의상의 끝을 쫓아가 보면 의외로 의상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고육지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전체 그림에서 보면 공간의 깊이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도 사다리가 있으니 안정되게 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의 깊이를 위해 마리아의 다리를 뒤쪽으로 깊이 넣은 것입니다. 다리만 길게 보이면 이상하니까 의상을 길게 제작해 덮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래 공간에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치마 끝부분을 보면 당시 신발 디자인인 끝이 뾰족한 구두가 보입니다. 예수의 목과 함께 기형으로 묘사된 긴다리입니다. 마리아의 다리와 같이 두 팔에도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의뢰인인 궁수협회를 염두에 둔 상징인데 두 팔을 벌린 몸은 궁수들이 사용하는 활이 됩니다. 이렇게 두 팔을 사용한 활의 상징도 있지만 왼손과 오른손에는 또 다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손과 마리아 손의 위치에 따른 상징을 보겠습니다. 화가는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각각의 인물이 지닌 성경적 특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품 감상을 위해 인물 분석을 한다면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의 손의 위치를 볼까요? 예수는 왼팔이 천국의 상징인 황금색 바탕 위에 있고 오른손은 십자가 피의 상징이며 대속의 상징인 붉은색 바탕 위에 있습니다. 양손의 위치는 예수의 하나님됨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머니 마리아의 양손은 어떤가요? 왼손은 자신의 몸에 올려져 있고 오른손은 해골과 제자의 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즉 해골과 사람 이발 사이에 있는 오른손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가리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를 가리킵니다. 왼손으로는 원죄를 위해 악이 탄생한 수태고지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양손에는 죽음과 새 생명인 부활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왼쪽에서 이미 죽은 예수의 시신이 썩지 않을 것임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살이 썩지 않는 통풍장치입니다. 통풍장치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다른 주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해석해 듣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타당한 설명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해석을 프라다 미술관의 담당 큐레이트에게 보내어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추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했으니 이번엔 12제자만큼 신앙이 좋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제자가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에는 두 군데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붉은 선 안과 밖의 영역입니다. 네모난 붉은 선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과 눈물과 양손과 반지와 예수의 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처럼 위에서 아래를 향한 구성입니다. 머리에 쓴 터번을 먼저 볼까요? 흰색의 터번이 그녀의 머리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길게 내려졌죠? 그녀의 얼굴과 손과 눈물을 강조하기 위한 배경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확대경이 없이는 보기 어렵습니다. 흰 터번을 조금 어둡게 처리해 눈물방울이 연하게 남아 보입니다. 유화를 활용해 실감나는 눈물방울이 묘사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동작은 어떤가요? 참 특이한 몸동작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 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형의 원을 그리며 몸을 꼬고 있습니다. 다리가 관객을 향한 이유는 좌우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팔을 찌그러진 타원으로 표현한 것은 여백을 줄여 비좁게 만들며 슬픔의 농도를 더 짙게 표현합니다. 전체 그림에서 왼쪽의 여성들과 비교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표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화가는 그녀가 복음에 등장하는 신앙의 여인이라서인지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녀에게는 특별히 의상에 5가지 색을 입혔고 보석이 들어간 금반지와 허리에 여성성이 드러나는 액세서리가 보입니다. 의문을 하나 제기할까요? 그녀의 오른손에 금반지가 보입니다. 이 반지에 색이 있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정밀화를 추구했던 플랑드르 미술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혹시 예수와 야콘이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이고요. 필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황금은 세월이 가도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주님은 지상에 안 계시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것을 알리는 상징으로 해석해 봅니다. 견고한 신앙의 도상이란 해석입니다. 또 하나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류의 신랑으로 묘사한 성경 기록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기록에서 열처녀는 인류를 상징하며 신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천국과 천국 백성에 관한 내용을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던 어민과 농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결혼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가는 이 같은 구절을 배경으로 참고해 결혼의 상징인 반지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지의 해석을 이해하셨으면 왜 그녀가 이 반지를 강조하는 타원형의 팔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팔의 모양은 살아생 전주님을 향한 변치 않을 신앙의 결심인 셈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 표현한 장면인데 실제로 그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활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반지 낀 손이 왜 살짝 올라와 있는지 아시겠죠? 작품 앞에 서시면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스페인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허리에 찬 띠도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장식 같지만 이곳에 문자가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란 단어인데 작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띠의 정면에는 2개의 동그란 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지났는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발밑을 볼까요? 이 작품의 특징이며 중세 명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상징을 지닌 요소들을 바닥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담의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뼈와 해골이 있고 예수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상징하는 식물과 인물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발 밑에는 엉겅퀴로 보이는 식물과 이름 모를 작은 꽃잎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엉겅퀴는 독초로서 십자가 고통이나 끈질긴 신앙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옆에 핀 작은 식물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흰 꽃잎은 원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의 모호성이나 천국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묘사지만 마리아 몸 밑에 보면 흰색 의식물이 있죠. 들판에 마구 피는 들풀 같은데 그 끝에 매우 작은 흰색이 보입니다. 끝이 하얀색 의식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잉태했던 아기 예수의 수태고지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중세명화 속에는 이런 작은 흰색 의식물로 큰 성경적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열심인 제자 요한의 발밑에도 식물이 있죠. 왼쪽 식물은 양치류인 고사리 나질경이 같은데요. 고사리는 숲속 깊은 곳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겸손이나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질경이는 생명력 강한 들판 의식물이죠. 여기저기서 피어나기에 구원을 향한 순례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 요한은 늘 조용히 사역에 임하며 살아서는 예수 곁에 있고 후에는 예수의 명령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인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그의 곁에 있는 식물은 신앙의 겸손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해골 바로 옆에 있는 식물도 인류의 죽음이나 죽음에서 벗어날 구원과 연관된 식물입니다. 모두 상징을 지닌 식물들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관한 저의 다른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왼쪽의 인물을 니고데모라고 하고 오른쪽의 인물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해보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의 머리 쪽을 붙들고 있는 인물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며 다리를 붙들고 있는 오른쪽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공식적으로 공인된 도상 해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 담당 큐레이트에게 알려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고 혹시 연락을 받게 되면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온몸으로 받아들고 있습니다. 가슴과 무릎으로 받치고 있어 두 다리를 힘겹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있는 중이라 두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손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세마포의 흰색은 죄 없는 예수를 상징하며 붉은 피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돕는 배경색이 됩니다. 근엄 한 표정 속에서 예수의 상흔이 드러난 발목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중인데요. 얼굴에 큰 움직임은 없지만 오랜 인생에서 체득한 경륜과 침착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무게감을 지닌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인물입니다. 참고로 그에 관한 4개의 기록 중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나머지 3곳의 기록에서 찾아본 그를 특징 짓는 단어와 인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 당돌이, 존경받는 공의원, 세마포를 사서, 선하고 이로운, 두려워 숨기더니, 자기 세무덤 등입니다. 지금 작품에서 보시면 두 인물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장 크게 예수의 몸을 내려받는 동작을 취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직접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과 일치합니다. 세마포도 직접 샀다고 명시되어 있죠. 현재 세마포를 움켜쥐고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도 그에게 부자라는 명칭을 달았습니다. 당시 향품이나 무덤은 부자가 아니면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의상을 보시면 화려하며 비싼 천의 재질로 볼 때 그가 한눈에 정말 부자임이 드러납니다. 특히 옷소매단과 허리 이하의 끝단을 보면 큰 보석들로 치장했습니다. 줄줄이 비싼 보석들입니다. 그가 부자임을 나타낸 화가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판관들 모임인 최고법원기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냉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를 다시 쳐다볼까요? 그의 수염을 보면 좌우대칭을 이룹니다. 다른 인물과는 달리 얼굴에 눈물이 없습니다. 나름 냉정하며 침착함이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의미에는 오랫동안의 연륜 즉 나이가 지긋함도 포함됩니다. 옆에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이 인물이 분명히 나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이 인물이 아리마데오 셉이라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옆에 있는 인물이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맞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으며 분명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문의했던 니고데모에 관해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이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기록에서 그를 특징짓게 하는 단어는 유대인의 지도자. 밤에라는 단어와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화가도 무척 고민했을 겁니다. 비슷한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두 성경적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들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내겠습니까? 아마도 이 화가처럼 최대한 성경 기록을 먼저 참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에 관한 정보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분석가들도 두 사람의 구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명화 속 탐정이 되어 이 인물의 실체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직업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에 속한 사람으로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사네드린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최고 법원에 해당하는 법률기관 소속입니다. 명예와 지식과 부와 존경을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가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경유를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는 목숨을 내놓고 제자임을 밝힌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한 제자입니다. 우선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왔다고 했죠? 유대 최고 지도자였던 만큼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다면 길을 안내했고 신변을 보호했던 하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와 연관된 인물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시선의 방향이 같죠?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상징입니다. 밤이란 특별한 시간대를 언급해서인지 이 인물에는 유난히 어두운 색이 많습니다. 모자도 어둡고 두터운 코트 안에 입은 옷도 검은색입니다. 뒤에 있는 하인의 목도리도 어두운 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선입견일까요? 아니면 화가가 밤 시간을 암시하기 위해 표현한 색일까요? 알 수 없지만 밤 시간과 연관시켜도 될 듯합니다. 회화 예술에서의 색이란 화가의 언어이며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매우 특별한 도상 때문에 이 인물이 니고데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흐른 피가 그의 몸에 떨어지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인류의 원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기독교에서 보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쏟겠던 속죄일과 같은 행사입니다. 왜 하필 화가는 이 인물에게 예수의 피를 떨어뜨렸을까요? 이런 표현은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피값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예수가 피를 흘려서 산 목숨이란 뜻으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리마데오 셉과 니고데모를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면 한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데오 셉은 선한 재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부자 요셉이라고 호칭했으며 그가 새 무덤을 가진 사람임이 밝혀졌고 예수가 그곳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의 기록에는 구원에 관한 기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물을 강조했으면 아리마데요셉으로 해석하고 복음이나 영생을 강조했으면 니고데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떨어진 인물이라면 구원에 관해 질문했던 니고데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데요셉의 손을 보면 세마포로 가려져 있죠. 기록대로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고 있습니다. 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입니다. 감상은 그 다음 단계고요. 저희 채널만이 지닌 특별함입니다. 주변에 그림 배경이 되는 성경과 관련된 모임이 있다면 전해주시고 명화 감상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집은 미술관이란 채널 이름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맞춤 설정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유럽으로의 그림 여행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림에 집중해 볼까요?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됩니다. 새 생명의 상징인 초록색입니다. 바로 등 뒤에 있는 하인의 녹색 망토를 보십시오. 노란색 원이 그의 녹색 망토가 보이는 곳입니다. 니고데모의 온몸을 감싸고 있으며 바닥 전체가 녹색 망토로 깔려 있습니다. 아리마데요셉의 붉은색 두 다리 밑을 보시면 전체 바탕색이 황금색이 아니죠? 바로 하인이 입고 있는 녹색 망토색입니다. 땅인데도 마치 하인의 망토 같아 보입니다. 왜 평평한 바닥인 땅을 녹색 망토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새 생명 위에서 예수의 시신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비록 예수는 죽었지만 그 열매는 맺어졌음을 녹색의 색으로 선포하는 회화적 구성입니다. 그런데요, 미술 관측과 다른 미술 해석가의 설명을 참고하면 니고데모 뒤의 하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돕고 있는 인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그가 들고 있는 향품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로 보고 그녀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고데모를 도와주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는 약 34kg에 해당되는 양으로 왕족의 제사에나 쓰일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하인의 왼손을 보면 자신의 향품은 니고데모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이 니고데모를 향하고 있으며 분명한 경계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화가가 왼손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관객 입장으로서는 추측만 해야겠지만 화가가 의미 없이 그려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한번 볼까요? 이 역시 의문입니다. 참고로 기독교회화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이 계신 신성 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발을 벗은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니고데모 역시 신성 한 죽음 앞에서 죄인으로서 신발을 벗는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밤에 남의 시선을 피해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기록을 참고하면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또 왼발은 막달라 마리아의 치마 끝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상징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화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다리 위에서 가장 고생하는 젊은이를 만나볼까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수세기를 지나며 지니고 있는 그만의 역할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의 시신을 옮긴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기록상으로는 예수의 시신을 옮긴 평범한 하인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가가 그에게 맡긴 가장 큰 역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에 박혔던 대못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예수의 손목에서 뽑은 대못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이 대못에는 예수의 붉은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은 십자가상의 죄패를 가리킵니다. 그 죄패에 아이의 나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뜻의 약자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 십자가에 붙여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의 왼손 또한 바쁩니다. 예수의 팔을 붙들고 있으며 내리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몸을 석궁의 형태로 만듭니다. 이 화가는 정말 선 하나 점 하나도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인물들의 수염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예수의 턱에 면도를 한 듯한 촘촘한 수염에서 확인됩니다. 마치 전묘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가는 이런 실력을 여러 곳에 어김없이 발휘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고급 의상에만 시선이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설명드리는 것은 북유럽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인 정밀화를 보여드리고 싶고 일반인이 입는 중세 의상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의 상의를 보면 안에 두 종류의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끝까지 두 색의 옷감을 정밀하게 묘사해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과 연한 초록색이 허리에서부터 목의 작은 부분까지 좌우로 나누어져 끝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끈질긴 작업이며 옷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입니다. 화가의 장인 정신이 엿보이며 최선을 다해 묘사한 북유럽 화가의 세밀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북유럽 화가의 정밀성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정밀성과 함께 구성의 정밀성이 엿보이는 기가 막힌 표현력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젊은이가 입은 옷은 단순한 중세 의상이 아닙니다. 이 작품 전체에 내재된 왼쪽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후의 부활을 확신하는 오른쪽에 새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작품에서 표현된 좌우의 두 가지 내용을 이 젊은이의 옷 속에 색으로 지니고 있게 한 점입니다. 붉은색은 예수의 죽은 시신을 가리키며 녹색은 니고데모의 구원받은 생명을 의미하는 하인의 녹색 망토를 가리킵니다. 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도 뛰어난 표현력이지만 사다리 위에 있는 점을 활용한 높은 위치 선정 또한 뛰어난 구성입니다. 보면 볼수록 기막힌 구성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 위의 젊은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색으로 관객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 앞에 서시면 그림의 귀를 떼어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류를 위해 대신 산재물로 죽은 십자가 예수의 시신이 있으며 그의 복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니고데모가 있다. 중세 명작 앞에 서시면 수백 년 전에 칠해진 색이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작지만 화가의 정밀한 구성력이 표현된 정말 뛰어난 색의 도상입니다. 이제 긴 시간의 그림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도상인 살이 썩지 않도록 구성된 퉁풍장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몇 가지 해석과 함께 이 부분의 설명도 미술사 최초로 해석되어 설명드리는 것이니 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앞에서 사다리 위에 하인과 니고데모 뒤에 있는 하인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 두 하인의 위치는 기록된 인물과 연관성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있다는 위치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다리 위의 하인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간 아리마대 부자 요셉 뒤에 있으며 향품을 들고 녹색 망토를 입고 있는 나이 많은 아이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니고데모 바로 뒤에 있습니다. 두 인물의 해석은 미술 사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알쏭달쏭한 두 인물의 정체성을 위해 다양하게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니 어떤가요? 부자 요셉이 누구며 밤에 찾아왔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이성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화폭 밖으로 나와 있게 묘사한 대목 끝부분입니다. 대목 끝부분을 확대해 보면 화폭 밖으로 살짝 나와 있죠? 보통은 모든 그림의 요소들이 화폭 안에 있는데 특이하게도 화폭 밖으로 나와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화가는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화가는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도상을 시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공간을 뚫고 나온 물체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그림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 속에 창조된 인물과 몸동작을 언급합니다.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이 대못의 머리로 인해 밀집된 것은 맞지만 밀폐된 작품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관점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냥 화가가 액자 밖으로 어떤 물체를 나오게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작품에는 화폭 안쪽과 액자 사이를 활용한 놀라운 창의적 도상이 담겨 있습니다. 화폭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대못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분석해보면 이 구성은 예수의 몸이 썩지 않는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밀폐된 공간 속으로 살을 썩지 않게 하는 신비의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통풍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 미술사 최초로 해석해보는 주제이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젊은 하인의 머리띠는 그 끝 자락이 길어 액자에 막혀 아래 위로 갈라져 있습니다. 중력으로 이 천은 분명히 아래로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고 날리는 형상입니다. 즉 이곳에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손에 쥔 대못이 액자 밖으로 나왔으니 공간이 뚫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들어와 천을 날리게 한 바람은 어디로 나갈까요? 왼쪽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치고 있는 제자 요한의 오른발 뒤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옷자락 끝 부분이 액자에 접혀 있죠? 그 천의 끝자락은 현재 액자 밖으로 나가 있는 셈입니다. 대못은 액자 밖으로, 옷자락은 액자 뒤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마치 밀폐된 곳으로 생각하게 그렸으나 대못과 젊은이의 머리띠 천과 제자 요한의 의상을 활용해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통풍 장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늘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왜 화가는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감을 교묘하게 숨겨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의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을 상징하는 도상입니다. 전체 그림에서 바람의 이동을 보면 예수의 몸이 썩지 않도록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 예수의 상처난 몸을 거쳐 나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대못의 끝부분을 따라 이 그림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젊은이의 천을 휘날리게 하며 아래로 내려가 예수의 시신을 덮으며 제자 요한의 오른쪽 발 위에 있는 공간을 따라 화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띠가 흩날리고 있고 제자 요한의 옷깃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한 신선한 공기의 유통은 계속됩니다. 참고로 바람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화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 기록의 예수 부활을 염두에 둔 묘사입니다. 자신이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곧 이 땅에 오실 분은 성령이라고 예수가 직접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설명하는 예수의 십자가 내림이 아닙니다. 중세 화가가 그림에서 액자를 통해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가게 묘사한 것은 분명히 도상이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미술사 최초로 해석해 설명드린 것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쓰러진 어머니 마리아를 뒤에서 부축하는 여인이 보이죠? 이 여인을 마리아 살로메로 추정합니다. 목을 살짝 옆으로 기울였는데 여성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이런 표현의 진짜 목적은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날아가는 석궁형 몸 동작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화가라는 직업이 만만하지 않죠? 계속 덧칠하는 유화 작업의 전체의 구성까지 치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이며 십자가 사건 때도 멀리서 처형을 지켜봤습니다.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입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시신이 된 예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가는 재치 있게 이 여인의 가슴에 십자가를 지니게 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있는데 여인의 몸치장을 활용한 상징입니다. 보일 듯 안 보일 듯 심어놓은 십자가 형상이 참 귀엽고귀하게 보입니다. 제가 본 명화 속 많은 십자가 형상 중에 가장 귀여운 십자가로 기억합니다. 이로써 그림 속 십자가는 모두 4개가 됩니다. 중앙의 나무 십자가, 십자가 형상을 지닌 액자, 살롬의 가슴에 담긴 허리띠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들의 얼굴을 연결시키면 이 역시 십자가 형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을 덧붙인다면 마리아의 위치입니다. 십자가 처형 그림 속에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때의 모습과 위치가 같습니다. 화가는 이런 구성도 미리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생각이 깊은 화가입니다. 왼쪽에서 어머니를 열심히 부축하고 있는 제자 요한을 볼까요?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아꼈던 애제자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바로 예수님 곁에 있거나 안겨 있는 제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는 그림에서 대부분이 젊은 제자로 등장하며 특히 어머니 마리아 쪽에 있습니다. 부축을 하거나 실신에 힘겨운 어머니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늘 묘사하는 데는 중요한 성경적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작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 요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망토 끝자락이 액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귀한 도상이며 창의성 넘치는 구성입니다. 애제자 요한 뒤에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 설명으로는 글로바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도 예수의 처형 장소에 있었고 장례를 위한 물품을 가져온 여인들 중 한 명으로 추정합니다. 작품에서 이 여인의 역할은 얼굴과 몸 동작을 통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은 유화를 활용한 화가의 돋보이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한 눈물방울을 볼까요? 이 그림의 완성도를 높인 것은 인물들이 흘리는 영롱한 눈물방울입니다. 이것을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것의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과학 발전의 몫입니다. 화가는 중세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사용된 템페라의 끝부분과 유화의 시작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화가는 유화만의 독특성을 일찍이 알아차려서 연구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모든 곳에 유화의 장점이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마치 에나멜 칠을 하면 윤기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표현이 바로 이 눈물방울입니다. 영롱하고 수정같이 빛나며 정말 눈에서 흘러나와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관객으로서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화가는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촉촉히 젖히는 눈동자, 미세하게 움직이는 눈썹과 이마, 격앙된 모습에서 관찰되는 꽉 담은 턱과 얼굴 근육의 움직임, 그것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세밀하게 스케치했을 중세 화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중세 북유럽을 대표하며 당시 가장 많이 복제된 그림으로 손꼽히는 데는 이러한 화가의 장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등장한 수많은 눈물 중에서도 특히 글로바 눈에 흐르는 눈물은 빛이 통과된 피부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관찰력과 과학이 빚어 완성한 예술의 결실입니다. 화가의 이런 노력의 결과는 얼굴에 즉각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면 모두 다른 슬픔의 표정입니다. 화가의 또 다른 천재성은 이 얼굴이 마치 옷감의 재질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각 인물들은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촉감을 지닌 천으로 제작된 의상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기에 걸맞게 다양한 재질의 피부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특히 예수와 니고데모의 턱수염이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나이에 따른 피부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마음 상한 어머니의 대리석 피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의 다양한 재질같이 슬픔에 따른 다양한 피부의 표현은 중세 회화의 걸작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제 그림 여행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 예수에 관한 그림이지만 획기적인 공간 구성과 유화 사용과 인물 배치와 탁월한 도상 도입 등에서 미술사에 큰 획을 긋는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관람하신 분들은 긴 시간으로 피로할 수 있겠지만 프라다 미술관에서 이 그림의 진본을 만나시게 되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명화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갑갑하고 밀폐된 작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상징되는 신비의 바람이 늘 들어오고 나가는 내용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살이 썩지 않는 부활이 중심 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상 발견과 해석을 통해 새롭게 명화에 접근하는 저와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함께 그림 여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작품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